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또 이어서 좋은 분이시군요. 네, 그분이 우리 뭐 다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신약 성경 첫 페이지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 얘기에 이어서 다음 얘기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첫 페이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자, 18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의 나심은 이러하다. 이하 내용은 우리랑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약혼, 이전 성경에는,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돼 있어요. 결혼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약혼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먼저 정혼을 합니다. 보통 부모가 하죠. 상대방을 정해놓고 한 1년 정도 기간을 가져요. 이때 같이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을 한 1년 거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요셉하고 혼인잔치하기 전에 정혼 기간, 이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혼이라는 거는 같이 살지 않아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부부로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기 20절에 보면은 요셉한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마리아를 아직 혼인잔치 치르지도 않았는데 내 아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정혼 기간도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그 정혼 기간에 한 사람이 죽으면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런 식이었어요. 자,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족보를 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1년 정혼 제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법적으로 요셉의 족보를 이어받을 수, 요셉의 족보와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나요? 어쨌든 그냥 굉장히 어메이징한 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아주 신비한, 하나님이 이 제도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시점이 언제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지 한 4개월째쯤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바로 이제 자기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가서 한 석 달쯤 거기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말 임신을 했다는 징후가 나타났겠죠. 그리고 아마 요셉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기의 약혼자, 정혼자 요셉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여자가 3개월 동안 어디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나 사실은 임신했어. 그것도 놀란데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거 도대체 뭐하자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엄청 당황하고 이제 두려웠는데 19절에 이제 그래서 요셉이 괜찮은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이 요셉한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즉 불륜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거를 꿈에 말씀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주의 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확률은 50%. 아들일지 딸일지. 딸일 수도 있잖아요. 아들 낳았어 진짜로. 예. 어쨌든 이 꿈에 현몽한 거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도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은 내용.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라. 이 똑같은 내용으로 계시해줘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가 22절, 23절 이제 해설을 붙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마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다른 인간하고도 다른 유일무이한 기원을 가지신 분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우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계획이며 준비며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를 말씀하셨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구약의 예언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40여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구약에 그에 대한 예언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셔요.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셉하고 마리아를 결혼케 하셨어요.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이 되도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결혼이에요. 만약에 옛날에 요셉의 조상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안 돌아왔다. 안 가! 이러고 거기 눌러앉았다. 또 마리아의 조상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기 돈 좀 벌어가지고
땅 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안 가 이러고 버텼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조상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둘 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나사렛이라는 당시 깡촌이에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고고학자 말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 나사렛에 약 24가구 정도가 살았대요. 에? 거기서 성사가 된 거야. 24가구. 그 깡촌에서. 만약에 마리아든 요셉이든 한 명이 저기 멀리 살았다. 도시에 가서 예루살렘 가 살았다. 이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더니 쭉 살게 하시더니 해필이면 그 나사렛 깡촌 그 쬐끄만 시골에 24가구 중에 한 가구씩 산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 이게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이에요. 섭리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주권으로 이 만남과 결혼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나셨지만 그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죠. 거듭남.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잉태됐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구약 예언을 인용하면서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나 생물학적으로는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과 아무런 생물학적 관련성이 없다. 이거는 원죄가 전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무흠하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붙였는데 임마누엘 그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거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는 이 함께 하심을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해서 중간쯤 해가지고 또 한 번 집어넣어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마태복음 맨 끝절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작과 중간과 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탁탁탁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줄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감동이 돼야 되는데 뭐 별로 이렇게 지금 새겨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러니까 뭐 하나님 이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이러면 이건 굉장히 이단스러워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이 그 뜻이에요. 이것 말고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밝혀요.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랬어요.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험 문제 내면 알겠죠? 답을 잘 적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근데 임마누엘은 실제로 예수님한테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진 않았죠. 예수님의 호칭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라고 했을까? 예수라고 불리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냥 그대로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사에 많이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하여튼 예수라는 이름은 종종 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메시아를 바라던 유대 백성들의 그 한과 소원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표기하면 그게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게 합성어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자, 예수라는 이름 이 자체가 한마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거기에 그냥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자, 이거는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의아하고 좀 빗나가고 좀 실망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압제자, 즉 로마죠. 눈에 보이는 압제자의 통치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의 메시아관과 다른, 유대인들은 당시 다윗가의 자손이 나타나서 이 정복자로, 그 옛날에 다윗 시대 영화를 회복하면서 정복자로 나타나서 로마 그냥 쫙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아주 현세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빗나갔어요. 어디서 구원?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별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들한테는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란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에서 구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빗나간 기독교관,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빗나간 신앙관, 예수관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빗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게다가 잘 믿기까지 하면 성공하고,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 나의 치료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때로는 시다바리.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을 비켜간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위로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틀린 말은 아니나 죄 문제를 지금 슬그머니 뺀 거예요. 죄 문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죄 문제는 도외시된 얘기예요. 또 죄 문제는 대충 덮어. 죄 문제는 쓱 덮어놓고 수준 높은 말씀 추구하고 수준 높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경의 오묘한 지식 세계에서 헤엄치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들으셨어요. 다윗 자손의 각각 다른 자손을 통해서 요셉 족보, 마리아 족보가 형성됐고,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를 또 다시 흩었다가 결합시키시는 놀라운 주님. 마리아 쪽으로도 다윗이 조상이었구나. 이런 거 깨달으면 얼마나 짜릿해요. 근데 그런 거 깨달으면 뭐해? 그런 거 깨달으면서 음란물은 여전하고, 그런 거 깨달으면서 남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라. 그냥 안에다가 감옥에다가 그냥 꽉꽉 찔러놓고 그냥 쑤셔 넣어놓고 그냥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건 다 덮어놓고, 죄 문제는 다 쓱 다 덮어놓고, 그런 거 깨달아면서 막 누구한테 막 알려줘요. 막, 너 이런 거 알았니? 몰랐지. 난 알았어, 메롱.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 문제 배제해놓고, 죄 문제 쓱 덮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 이름 앞에 정말 제대로 서면요,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죄를 구하러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도다, 임하셨도다. 그 사실 앞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따라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런 게 안 나오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스도 교의 한자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예수교라고 그랬어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죄 빼놓고는, 죄 문제 빼놓고는 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죄 문제를 자주 거론할까요? 죄 문제를 왜 분명히 하고 넘어갈까요? 제 설교에는 왜 죄 얘기가 자주 나올까요?
저는 왜 죄를 그냥 안 넘어가고 꼭 짚고 넘어갈까요? 여기 당해보신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서 그래요. 예수교? 예수가 누구신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한다? 교회가 아니에요. 클럽이지. 교회에서 죄 문제를 조명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런 게 없다면 그건 예수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지체가 저한테 와서 자신의 중한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못해장아죄예요. 이전 교회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죄인 줄 몰랐대요. 개념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괴롭고 두렵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거듭났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또 교회가 예수교니까 예수님을 거론한 데서 죄 문제를 빼놓고는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비춰졌겠죠. 그러면 왜 보통 교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해요. 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피곤하게 그런 무슨 죄 얘기하고 자꾸 나를 들추고 그런 거 괴로워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이게 암묵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복 받는다 얘기해주고 그냥 위로의 말이나 해주고 좋은 말이나 격려의 말이나 해주지 뭐 자꾸 한 주 내내 회사 가서 맨날 의도 터졌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긍정의 힘이에요. 메가처치. 잘 되는 나. 그래 잘 돼봐라 그래. 그게 정말 잘 되는 건가? 미국의 텍사스주에 이런 교회도 탄생을 했어요. 주일 예배 때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고 도넛 먹어. 주일 예배 때. 그 목사님은 박사학위 딴 분이에요. PPT 딱 쏘면서 직장 잘 얻는 법 쫙 이런 거 그냥 강의 쫙 하고. 좋겠죠? 가. 응? 예배 때 물 좀 마실 수 있는 거. 물에서 꼭 물만 먹어야 되나요? 물에서 콜라, 커피 너무 심심하네. 도넛까지 같이 도넛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왜 그런 교회가 탄생을 했냐면 이 교회를 설문조사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교회 다니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가기 싫으십니까? 이런 걸 조사한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라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깨달음 10개보다는 한 개라도 죄 문제 해결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깨달음보다 중요한 걸 적용을 중시해요. 깨달음 여기가 불교예요? 그래서 해탈하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돼야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로마 통치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압제자의 통치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평안 얻고 위로 받고 치료 받고 받은 뭐예요? 죄 문제는 하나도 해결
해놓지 않고,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 불행, 승리와 실패, 패배 이런 건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 문제를 덮어놓고 깨달음 같은 거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의 통치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대충 덮어놓고 기가 막힌 거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가분수 신앙이에요. 열 개의 깨달음보다 중요한 건 한 개의 적용이에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계속 우리의 그 숨겨뒀던, 그리고 덮어두고 있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죄 문제를 들춰내서 예수님 앞에 딱 직면케 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렇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함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맙시다.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직면되도록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주님 다 열어 젖혀서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 문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알았어도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끙끙 앓으며 그 썩어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인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 삶에 오셨습니다. 주님, 죄의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내 환경이 바뀌고 그냥 치유받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아버지 그런 것에는 결코 근원적 답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 문제 해결 없이 성경의 오묘함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쌓고 그런 것도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는 만큼 적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 앞에 서시고 직면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고 주의 통치로부터 정말 구원을 받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의를 구하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